네, 여러분들 가지신 하이벨 루름답 교재 제52주일 128문과 129문 오늘 마지막 내용을 하겠습니다. 128문과 129문입니다. 128문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128문과 129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28문을 보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책갈피를 해놓으시라고 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괄호로 쳐져 있는 성경책들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 괄호가 없는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 괄호가 있는 성경책은 밑에 각주가 있을 거예요. 밑에 각주를 읽어보게 되면 제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성경이 이제 원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사본들만 존재하죠. 근데 사본들 중에서 조금씩 내용이 이제 상이한 다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없는 사본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력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통성, 그러니까 오류가 별로 없다 하는 게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인정을 하는 사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본들은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괄호를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유의점이 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성경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들어간 부분이냐? 이렇게 성경을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필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교회가 집어넣은 부분이냐 이런 이제 논쟁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칼빈 이후로 많은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자 하는 분들은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마태복음을 강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반드시 가르쳐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가르쳐라.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교회가 처음부터 고백한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만큼의 권위는 없지만 교회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정리해서 후대에게 남겨준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의 고백으로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에서 종교개혁 이후로 정말 잘한 그런 이제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잘 구분을 해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닐지라도 교회가 가진 중요한 정말 고백적인 전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서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자. 이것을 잘 균형 있게 한 것이 이제 이 요리문답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28문에 대한 성경 근거 구조를 보시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되는지를 아시겠죠? 성경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앞쪽으로 가시면요.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시작했던 119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167페이지에 119문에는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구절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기도문을 사용을 할 때는 이것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이제 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개라는 그 단어조차도 해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본래 원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이제 호티라는 말인데요. 이걸 정말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문장상으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문장 속에서 담아내기가 아주 어려운데, 우리 선배들, 중국에 번역되어서 처음에 갈 때 이것을 대개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개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이제 클 때자에 개자가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덮는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졌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뭐 때문입니다 하고 번역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128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거기에는 때문에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 주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 번역을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구절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간구를 했는데 이걸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간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간구합니다. 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다른 한쪽의 해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했는데 이 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낸 쪽으로만 우리가 구한 것들이 유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것으로 간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교회의 모든 요소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설교의 마지막에 성도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냐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제 이런 것들로 다 필터링을 해서 그렇게만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옵소서 하는 강구로 사용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 고백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그것을 쓰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128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했어요. 그대로 잘 따라서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따라서 잘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간구한 내용도 다 담아서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그때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께만 이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라는 거죠. 그 중간에 많은 걸 구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의 죄사함도 구하고 많이 합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함시키고 궁극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의 믿음에서 굳건해지기를 구하면서 했는데 그것들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권세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다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이 간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간구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낸 고백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이 아니라 성경에 충분히 우리의 고백으로서 기록될 만하다. 그래서 가로를 치고 해석을 집어넣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 고백문, 이것은 교회가 공통으로 이전부터 바른 교회들이 해왔던 고백이다. 간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체를 다시 한번 이 틀 속에서 다시 개관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왕으로 연결시키죠. 나라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는 부분 속에 우리가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그리고 두 번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치를 받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궁극적인 싸움은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를 사람들은 늘 원하는 것이고요. 부패한 본성이 타락한 인간 이후로는 늘 그렇게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들, 이것을 늘 추구하면서 가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자칫하게 되면 섞을 수 있어요. 아까도 오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같이 입성할 때 세상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분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마저도 어떤 경우에는 둘이 섞여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간구하는 이 고백적인 부분을 담아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굉장히 미묘해요. 이거 굉장히 포장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영광을 하면서 내 영광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가려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간구를 할 때 이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을 하면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방편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간구가 아니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하는 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영광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간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린다거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 그 기도의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줌으로써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인지를 서로가 그리고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를 하게 되면 내 기도가 정말 사심없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으로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리고 모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것들만 의지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은 하나도 빗나간 기도가 아니다.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응답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우리에 대한 확신이 아주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통과를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는 반드시 받으셨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게 되고요. 그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9문에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이 이 짧은 아멘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왜 그걸 하느냐?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들이 모두가 다 정말 참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구했습니다 하고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가 가진 확신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것을 마지막 아멘 가운데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소원을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아멘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9분을 보면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있기도 하지만 전체 요리분답의 끝이기도 해요. 전체 요리분답을 기도로 마치고 기도가 감사라고 했죠. 기도로 마치면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멘인 거죠. 이걸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아멘으로 끝나죠. 네. 성경도 아멘으로 끝납니다. 모든 계시의 끝은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신하며 기다립니다가
성경에 기록된 끝이거든요. 이 요리문답도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요리문답 전체를 다 문답하고 교육받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정말 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리 문답도 그렇고 대유리 문답도 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스스로를 정립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소중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이 128문과 129문이 그것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이 끝에 있는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닐지라도 교회가 늘 이것들을 통하여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것들을 늘 전했듯이 우리도 늘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무엇을 꼭 생각을 하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 들은 모든 것들, 내가 고백한 모든 것들, 기도한 모든 것들, 행한 걸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전에 우리가 이게 기도문 할 때 시작했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 뭐 효력이 없다. 아니에요. 아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효력이 없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말을 집어넣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늘 다 첫 번째 간구부터 여섯 번째 간구까지 다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의지해서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마지막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우리 기도 가운데 쓰냐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됩니다. 열심히 간구를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나서 정말로 스스로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께 의지해서만 기도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또 답을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맞아. 아멘 받으면 끝나면 아니죠. 네, 기도를 해야죠. 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가 참 막막하죠. 그래서 책자를 사서 보신 분도 계시고 다른 좋은 기도문을 막 찾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에 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기도가 제일 약할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틀을 잘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기도를 과연 얼마나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우리한테 이제 질문이 되야 됩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실천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에 충실하고 예배도 성경적으로 잘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전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삶에 있어서의 힘이 공급되지 못해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그걸 붙잡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드시죠.
사탄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기도가 전투를 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직접적인 전쟁이기도 해요. 가끔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다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가 막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화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때로는 기도 자체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고 기도가 싫어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안 해도 되겠다. 아니면 정말 내가 지쳐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다. 이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생명력이 없는 때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번째 건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이건 수동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들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어. 나를 위하여 기도를 같이 해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오시니까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돕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무엇을 다짐을 한 거냐면요. 내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악에 싸워서 지지 않을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예수님도 3번씩이나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마지막 싸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선언을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지고 혼자 싸우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숨는 것이죠.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 나와 힘을 같이 한다 이 말이 원문에 찾아보게 되면요. 나와 같이 싸우자 하는 뜻입니다. 너희 기도 속에서 나와 같이 싸우자.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너희도 같이 해나오. 바울이 혼자 있지 않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바울의 놀라운 믿음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늘 그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기도해서 나와 함께 싸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이것은 모든 싸움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 일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웠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꼭 주기도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그 표본이죠. 모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고안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써도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 이런 책도 있어요. 우리하고 좀 가까운 쪽이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주기도로 기도하는 법. 그래서 6가지 간구를 매일매일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주 이름이 거룩해짐을 가르쳐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그것들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그에 참여하게 하소서.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뜻에 온전히 복종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하는 문제점들, 지금 내 염려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내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권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간구를 해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제가 사실은 감당하기가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시간적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가운데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의 특이점이 주기도문을 기도문으로 작성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첫 번째 방법도 써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써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첫 번째 방법 써보셔도 돼요. 그렇게 한 간구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내 기도의 제목들을 엮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사용을 해서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시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도 이거 계속 사용을 합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 줄 읽고 그것이 내 간구의 내용이 되도록 정말 아멘으로서 그렇게 하는 간구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도 기도에 내가 기도를 규칙적으로 못하고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고 기도 자리에 무릎 꿇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유익해요. 다른 요리문답은 이것을 기도문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설명을 해주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기도문으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조금씩 더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매일의 기도가 점점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서 사용하시고 아니면 지금 하시는 기도 방법이 정말 다른 것보다 좋다고 내 몸에 잘 맞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해드린 것은 혹시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기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겠죠. 사실은 아까 이제 오전에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가 오셨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늘상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늘여놓은 저 자리 사람을 갖다 앉혀주십시오. 꼭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했어요. 네. 근데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쁘셨죠? 아까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정착을 할지는 잘 몰라. 직장 문제가 조금 걸려 있어서 여기 녹음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신실하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하이델베르크달의 간구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 그것을 너희들이 꼭 가지고 그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오늘도 평안 가운데서 누려라.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누리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실 거죠? 네. 시간 정하시고 방법도 여러분들이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